집콕 문화가 뭐예요?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즐기는 문화죠. 각자 도생의 삶, 디지털 휴먼의 등장, 또 초법적 국가의 출현으로 정의하면서 한국 교회에 다가온 도전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가 아닌 성공학, 상담학, 리더십, 교회 성장학에 물든 목회를 해왔다.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왔다. 예수로 살지 않았다. 십자가가 아니라 성공을 따랐다. 나도 그렇게 목회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탐욕스럽고 무례한 기독교, 세상에 짓밟혀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기독교의 부끄러운 민낯이 코로나로 드러났다. 이제는 그만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는 잡다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환경 탓, 시대 탓 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것은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명성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2달 동안 계속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2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직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통치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할 권한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직임적으로 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질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첫째, 사람은 최고의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영적 존재로. 여러분, 아담이 온전한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 끄리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존재, 최고의 상태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각 생물에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 들짐승과 새들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그것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생물 도감을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그것들을 부르는 것이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름 지을 때 금방 지었나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며칠씩,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지나도 이름 못 지어가지고 출생 신고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힘든 건데 아담은 그 모든 수천 종, 수만 종의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품으셨던 원형을 첫사람 아담에게 그대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핵심인 선악과를 통해서 공격해 온 것이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건드렸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선택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그저 선악과를 따먹은 과일서리의 대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복되게 지원받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던 대상에서 이제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인간의 형편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이 바로 생명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을 사망이라고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를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을 보면 우리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결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이전을 죽었다라고 하고 그리스도 이후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면 생명을 얻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전에 살았던 나는 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나는요, 죄에 대해서는 산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썩을 양식이 필요한 자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항상 초점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예수를 끌어다가 각색하고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정치가 예수, 인권운동가 예수, 사회사업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번 주에 진보 기독교 단체 81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면서 예수도 소수자였고 소수자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 멋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들이 필요한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틈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분이 생명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 증언을 통해서 몇 가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고 믿지 않는 결과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확 갈라지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주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장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떠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내 멋대로 하지 못한다.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최우선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생명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명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신앙의 관록만 쌓이고 지식만 쌓이고 관습만 쌓인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생명과 상관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었으면서도 예수 생명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셨다면, 그래서 지옥 간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풍성한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군두더기 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 생명 이야기를 하실까요? 나는 멀쩡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자꾸만 생명과 연관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먼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내가 호흡을 하고 심장 박동이 뛰고 하는 그런 목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 목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특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할 때 그것을 온전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론이나 어떤 과학자의 학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각 생명마다 그 생명이 갖고 있는 특성을 주셨고 그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형상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의 생명은 독수리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새의 특성은 참새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새라고 해가지고 해도 독수리 생명은 다르죠.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르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독수리의 생명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합당한 형상을 주셨어요. 그에게 그런 날개를 주시고 그에게 그런 발톱을 주시고 그에게 그런 맹수다운 면을 주신 거죠. 그러면 결과가 아주 분명해지는데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독수리에게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1m가 넘는 2m가 넘는 넓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트집을 잡고 막 괴롭히고 심판하는 그런 악독한 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는요 억지스러운 게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닭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느 날 닭이 마당에서 닭 모이만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왜 맨날 머리를 쳐박고 모이만 주워 먹느냐? 고개를 들어서 한번 독수리를 봐라. 나도 날 수 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왜 날지 못하느냐? 너 그러면 치킨 해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닭은 닭답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나무도 보세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는데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뭘 맺어요? 사과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자연스럽게 배를 맺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마다 특성을 주시고 그 특성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행하도록 명하는 법이 없었고 만약 명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원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일은 힘든 게 아니에요. 억지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일이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를 아담과 하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까요? 죄를 언급할 때마다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요, 생명의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생명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위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생물이기 때문에. 무생물에게는 죽었다는 말,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왜 사망이 왔는가? 죄가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가 생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번제하자마자 눈이 어두워지고 막 사지가 떨리고 막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육체가 금방 꼬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복동으로 지어졌던 그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원형의 생명, 그 생명의 특성들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간에 다 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존재의 특성,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특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 눈에 붙고 코에 붙은 것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범죄한 인간에게 곧바로 드러난 사망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은 그저 사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죽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웠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들 안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사랑과 기쁨의 대상의 그 교제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정서도 다 깨졌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하는 말,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를 고발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하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은 온데간데 없고 죽은 자가 되어서 그저 죄의 본능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생명체에만 성립된다는 거죠. 아무 생명체에나 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인격적 생명체에 기생하면서 성립됩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돼지는 인격적인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의 지정의, 그러니까 전 인격이 동원되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가인의 생명 안에도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눈물과 통곡은요, 앞으로 전 인류에게 닥쳐올 절망과 고통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경찰서에 잡혀온 불량 청소년들의 엄마가 찾아와서 하는 공통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우, 형사님,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식은 두둔하고 남의 자식한테 전부 죄를 뒤집어 씌우는 능력이 우리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아들 가인은 누구에게 그 죄를 돌려야 합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안에 저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계속 죄인을 향해 죽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명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죄의 문제는 어떤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예요. 따라서 윤리도덕적으로 훈련시켜서 죄인을 개과천선하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는 생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있습니까? 그 예수 생명으로 지금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린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사탄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곳만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할 때 그것을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 그게 더 낫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말 찍고 뽑고 빼면 다 해결이 됩니까?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죄는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곧 나요, 나 곧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인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 갈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눈알 뽑는 각오로 내 손발을 찍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보내느니 차라리 한눈 뽑고 팔다리 자르고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한눈 뽑히고 한쪽 팔 없고 다리 없고 아마 그런 모습을 서서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나 자신이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닌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죄가 우리의 생명과 인격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죄 곧 나요, 나 곧 죄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려고 보니 죄와 내가 공동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죄는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죄 곧 나요, 나 곧 죄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 없이 우리가 죄 문제에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언코 불가능합니다. 죄로 죽음 마땅한 나에게 주님은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눈을 뽑고 내 손발을 잘라내는 각오를 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